오늘은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8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12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신 자라인 줄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힘이 있어 세상에 살고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셨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등지고 제멋대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인간들은 불행하게도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참석한 원근 각지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먹어버린 귀를 뚫어주시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혀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참으로 행복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 읽었던 이 성경대로도 마귀가 이름이 많아요. 마귀 이름이요, 9절에 보면요, 본문 말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것은 큰 용이다. 그리고 그 용은 이에 뱀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름이 네 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용, 큰 용, 이에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마치 이것은 뭐하냐면 인간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에서 나는 절대로 남한테 지배받지 않고 돈의 지배도 받지 않고 어떤 권력에도 지배받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다 속아서 하는 소리예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고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사탄이 인간을 가장 은밀하고 가장 소위 말하는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과 그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규명을 할 테니까요. 먼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요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자기하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난 과연 이 속에 있는가? 이 속에서 나왔는가? 자기가 이 속에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요 기분이 아주 좋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울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말하는 생명줄이면 생명줄.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가운데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상당한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되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지. 주님 나를 살리셨거든. 이 살리셨다는 말을 제가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요. 제 노트에는요. 이번 사도행전 26장 18절 대주제의 약간의 부주제로 여기 엮어져 있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24절로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어디로요? 여기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만 2장 1절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에서 아멘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2절에 들어가 가지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절. 지난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라는 것은요 그냥 인생들이 막 몰려가는 길이에요. 이론이 돼가지고 몰려갔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보세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불순종의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불신자의 속에 이 영을 지배하는, 영을요, 우리 영은 죽어 있고요,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악령, 성령 대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탄의 영이에요. 그 영을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딱 포괄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스페이스를 공중이라 그래요. 공간 개념, 공간. 이 공간에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쫄개들을 데리고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가짜 천사, 악마구리 천사. 그를 데리고요, 인간의 마음을 침투해가지고 인간을 자꾸만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인간을 무직 속에 빠뜨리고 인간을 그 죄에 대해서 의식이 전혀 없도록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마구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그를 따라다녔다. 나는 안 따라다녔는데 나는 절대 그 마귀하고 안 놀았어. 나는 몰라 하고 자기가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이거는 언제 아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다음에 내가 그동안 마귀를 따라다녔구나. 자기가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3절. 자, 3절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인 악한 영, 이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그러니까요, 욕심이 지배하는, 욕심대로 사는,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질을 보면 물질 욕심, 좋은 차를 보면 차의 욕심, 좋은 아파트를 보면 나는 왜 저런 아파트가 없는가, 좋은 옷 입는 사람을 보면 거기서 또 마음이 막 온 탐욕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이 욕심을 따라 걷도록 생활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이 육신, 고깃덩어리, 이 육신 맨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본능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나쁜 곳으로, 나쁜 방법으로 살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중것에 잡은 통치자를 따라서 생각이 지배를 받고 그 생각 속에서 욕망을 막 펼쳐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 말, 진노의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든 인류를 아들로 삼고자 했고요, 심지어는 그 아들들을 잘 키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마귀를 딱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한 것을 그냥 거저 먹으라고 주셔놓고 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만 있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밤이 있길래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쉬는 시간도 있고, 밤이 있길래 낮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해가 지고 나면 낮에 참 좋았는데, 참 밝았는데, 밝음이 하는 걸 알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요, 제가 이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탄의 영역은 어둠, 혼돈, 공허, 죄악, 미움, 절망, 죽음, 심판, 정죄, 지옥, 10가지가 사탄의 영역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영역은, 첫째는 질서고, 두 번째는 부요하고,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확실하고 용서와 속죄가 있고 은혜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긍정적이고 환한 빛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태 속에 내 인간 마음 속에요 아직도 불안한 것이 있고요 머리가 막 복잡하고 혼돈이 있고 때로는 절망하고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을 먹는 여러분 이번에 아주 이성균이라는 영화 배우가요 자살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본래 마약을 취한 게 아니고 뭐지 초대받아가지고 마약을 그냥 몰래 먹였는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먹인 사람이 또 돈을 뜯어내려고 막 폭로시키겠다고 대드는 바람에 돈을 뭐 3억 5천이나 떼겠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이 강하게 마약을 먹었다고 이 배우를 막 계속 불러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자기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요 상당히 애들 사이에서 착하고 진실되고 사람들한테 참 신용이 있고 아주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몇 차례 불려다니고 막 너무너무 심하게 자기가 노출되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인터넷에 막 공격적인 말이 나오니까요.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어요. 차 안에서. 가스 연탄을 피워가지고 그냥 가스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참 안 됐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쏘가서 죽은 거예요. 왜?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야지요. 벗어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영화를 영화를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성균을 딱 치니까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후배도 잘 알아보고 동료들도 참 괜찮다 그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려가고 있고 애들이 둘이나 있고 괜찮은 친구인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48밖에 안 된 친구인데 아까워요. 자, 그런데 왜 죽었느냐? 마귀가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려. 이렇게 해서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도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일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이게 교과서예요. 생명 얻는 교과서. 근데 마귀는 이 생명 얻는 교과서를 버리게 하고 사망으로 가게 만들고 그냥 끄떡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마음 먹는 그런 형편없는 낮은 의지를 충동질해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죽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마귀가 처음에 여기 성경에 읽었어요. 이건 뭐야? 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옛뱀이 큰 용이 되다니? 그래서 이제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뱀이 1000년이 넘으면 용이 된대요. 용의 그림 좀 띄워보세요. 용이요. 여러분 뱀은 알잖아. 뱀. 기라랗게 땅바닥에 기는 뱀. 이 뱀이 1000년이 지나면 이렇게 용이 된대요. 여러분 중국이 용의 국가예요. 용을 중국의 상징으로 삼아요. 미국은 독수리고 그다음에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도요. 생각할 때 우리는 잠자는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사자라 그래요. 어떻든 나라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짐승을 이미지로 삼는 나라가 많은데 중국이 용의 나라예요. 자, 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도요. 고약하게 보이죠. 몸은 뱀 같은데 날개가 있고 아주 흉악하고요. 여기는 다리가 없는데 사실 다리가 4개가 탁 또 있어요.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어요. 뱀이 1000년이 되면 용이 된대요. 근데 성경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요. AD 1세기 약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때 옛뱀이 용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요. 성경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용을 본 적도 없으면서 하는 말이 뱀이 용된 거 맞구나. 뱀이 오래되면 용이 된다더라. 아담을 꼬드겨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게 뱀은 BC 4000년경에 아담을 꼬드겨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4000년 만에 용이 된 거예요. 용의 이름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긴 세월이니까 1000년이 지나야 뱀이 용된다.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들도 잘 모르는 그 짐승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돌려보세요. 이 그림 말고 아까 보였던 이 그림. 다리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날개가 없는데 이게 아주 입이요. 고약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벽화에 뱀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징그러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용이 옛 뱀이다. 이 용이 마귀다. 이 용이 사탄이다. 근데 저는요, 성경에서 사탄의 정체, 사탄은 언제 태어났냐,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사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밝혀드리고, 그 다음 오늘 저녁에 사탄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요, 사탄이 어떻게 출현되었는가, 사탄의 기원, 사탄의 여러 가지 역할과 사탄이 무슨 일을 벌이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목이 벌써 12절에 제목이 뭐라 했어요? 사탄 마귀의 타락. 원래요, 사탄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이 사탄 마귀 이름은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예요.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그 이름이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나님이 이 루시퍼라는 천사의 이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어가지고 굉장히 소중히 일을 맡겼는데 이 루시퍼 천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대적하는 이 키워드가 그 다음 나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래서요, 여기 이 하나님께 쫓김을 당한 사탄이요, 이 땅을 들락거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저버린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인간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접촉한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13절. 네가, 이제 이 루시퍼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던 꿈을 꾼 거예요. 이 루시퍼 천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오르리라. 이게 모든 인간들 무리 위에 탁 군림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대항하는 위치에 서리라고 마음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욕망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지금 왜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워지냐 그러면요, 사람으로서 최선의 길을 올라서도 그 마음에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욕망을 마귀가 아담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옛날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꼬드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냥 순간부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요, 마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나무 속에 숲 속에 딱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개야 네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그걸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생명으로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삶의 길이 오는데요. 자기가 마치 꽤 고상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이 착각하고 내가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누가 시켰냐?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펼쳐가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아담의 DNA가 우리 인간에게 다 공급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 말을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대통령이 된 어떤 두 분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자리에 저희들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제가 지금 유교 사변에 7살 될 때 했어요. 제가 유교 사변에 7살. 근데 유교 사변 때요. 전쟁 3년 만에 끝나가지고 학교에 복구를 했는데 이게 1학년 다니던 애가 전쟁통에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냥 공부도 못하고 4학년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급에 들어가니 그대로 4학년을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반에 글 모르는 애가 수두룩해요. 책을 읽으라 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요. 상당수의 어린이가 나 대통령 될 거예요. 이렇게 나 장군 될 거예요. 대통령 장군이 최고로 희망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기초부터요. 무조건 으뜸이 되고 싶다는. 저도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조금 철이 드니까 대통령 되는 건 별로다. 차라리 내가 참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이제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희망을 대통령으로 딱 지워버리고 제 희망을 조금씩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이 성경 덕분에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맨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사실은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도모했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지옥이 마귀 때문에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같이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거짓말 속에다가 빠뜨린,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이 지금 인간이 우주 개발하는 것도 전부 다 신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요. 이게 자기들이 말로 우주를 정복한다. 달나라에 좀 갔다 왔다고 그게 우주를 정복하는 겁니까? 다른 지구의 작은 혹성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주는요, 광대무비합니다. 우주 정복 불가능해요. 우주에 아직 끝도 인간이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됐으면 그걸로 참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를 꿈꿨냐면 돈을 꿈꾼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두 분이, 돈을 막 별별 명목을 대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돈을 많이 축적했다가 나중에 그게 들켜가지고 불쌍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다 상실하고 대통령이 받아야 될 대우도 다 거둬들이고 심지어는 국립묘지도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대통령은 묻을 데가 없어 집에다가 시신을 지금 두고 계셔요. 무덤을 못 얻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무덤 그런 사람 우리 동네에 무덤 안 된다고 무덤을 노 하니까 무덤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참 창피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대한 욕망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탁 태어나면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력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을 생명을 탁 얻고 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똑같으리 예수님과 똑같으리 하는 그 속성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탁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탄에게 속으면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취하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이 계획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하고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탁 전해주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속에 들어있는 네 본성에 숨어있는 죄성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상황으로 꼭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해답이에요.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역시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성질내고 욕하고 탐욕을 부리고 5만 가지 거짓된 것에 개입이 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결론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의 결론을 거듭나게 되면 마귀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안고 20년 이상 씨름하고 고민했는데요. 어느 날 딱 해결이 됐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5절. 자, 들어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뭡니까? 죄가 인간에게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을 괴롭히고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죽게 만들고 우리 말 잘못해서 언어 폭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밑에 직원이요.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 아내 되는 사람은 이화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딸아이하고 이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 사람이 둘이 결혼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낮은 자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남남의 길을 걷던 사람이니까 성질이 안 맞고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이제 결혼해서 초기에 결혼하고 애도 아직 안 낳는데요. 초기에 부부싸움이 붙었는데요. 그냥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세련되게 말을 여자가 하니까 이기지 못한 그 형제라는 남편이요. 탁 대놓고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랬대요. 그게 한마디. 꼴도 보기 싫다. 그랬더니요. 여자가 탁 고개를 돌리더니 그 다음 그 순간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남편이 떡 나가니까요.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슴을 좀 새기고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어. 바보같이. 여보, 문 열어요. 문 열어요. 속에서 꼴도 보기 싫다 했잖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안 열어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안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그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회사에 지휘를 맡아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좀 싸웠는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긴 했지만은 해도 너무해요.
꼴도 보기 싫다고 한마디 했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밥도 안 먹여주려고 그러고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고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다치게 해놓고 이혼한다고 네가 그게 명분이 되냐? 절대 안 된다. 가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으려고 문 두들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 여자는 두문불출이에요. 안 나가. 자기도 집에만 있어. 그리고 밥도 안 줘. 며칠 있다 와도 문도 안 열어줘. 그래서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친구를요, 제가 위해서 그 아내 된 사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불러서 둘이를 화해시켰어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빌어도 여자가요, 도저히 너무너무 그 생각이,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내 귀 내리를 울림으로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죽고만 싶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크게 실수한 것 같은데 용서해주면 그것이 미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를 이제 화해시켜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형제는요,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입힌 그 말 때문에 이제 말조심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니까요,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내 입을 단속시키고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언어 폭력이 센지 몰라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입히고 남을 죽게 만들고 남을 괴롭혀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더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 가운데,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 밖에 있으면 죄를 짓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적이 이루어져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뭐를 하지 않나니? 이거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요, 실제가 되게 하려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8절까지 9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분 안에 있다고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찬송을 불러놓고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성질이 우러나오고 불이익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고 자존심을 건들면 막 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아주 자존심을 가지고 평생을 자기를 지켜왔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의 비밀이 탁 열리니까 자존심이 싹 꺾이고 포기되고 주님의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저는 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요, 만약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존재다. 거짓말하지 마. 그분 안에 있다면서
말도 안 돼. 앞뒤 안 맞아. 모순된 소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절이 답이에요. 예? 7절. 8절까지 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그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요? 의를, 옳은 의라는 말은 죄의 반대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의를 공급해 줌으로써 네가 의로워진 거고, 그 말이에요. 내가 의를 이룬 게 아니라요, 내가 의롭게 산 게 아니라요, 그분 안에 딱 들어가면 그분이 의를 공급해 주셔요. 그 다음, 이유는, 밑에 보세요.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마귀는요, 죄덩어리예요. 죄의 원천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결별이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마귀에게 네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야. 네 마귀하고 같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마귀를 떠나야 죄를 안 지어. 마귀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하는 이 단속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네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너를 그 안으로 초대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밑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무엇을 하려고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싹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싹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번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는 여러 가지 위에 눈을 열어주신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결론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지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것이 9절이에요. 이 9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9절이요, 마귀에게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두 가지가. 무슨 두 가지냐?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 난다는 말은 거듭나는 걸 말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거듭난다 그래요. 어떤 구단이나 운동선수들끼리 하다가 우리 팀은 거듭난 팀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투수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전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옛 것이 딱 소멸되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거듭난다 그러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인사가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리고 그럼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인 말을 해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밖에는 인사를 안 해요. 거듭났냐고 물으면 생소하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 거듭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거듭나는 거 몰라도 그냥 믿으면 돼. 나는 그냥 믿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여기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에서 전혀 멀어져 버립니다. 죄에서 멀어진 것이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기를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럼 보세요. 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유는 그 다음 하반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악령으로 지배받던 내 마음 속에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 버리고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죄의 요소가 물러가 버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면은요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멀어져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더 적극적인 얘기로 넘어갑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하반절 9절 하반절 그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았으므로 뭐라고 했어요? 죄를 더 크게 해봐요. 죄를 지울 수 없대요.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짓게 컨트롤해요. 안 돼. 거기 가지 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이지 나는 죄를 안 지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직도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I am not 하고 말해요. 하나님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요?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I am that I am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이다이신 분이라 그러면 나는 이다이신 나는 이다 I am이 나는 이다예요. 그 이다이신 분이 뭐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다 거기 들어가면 다 오케이요.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I am that I am 하는 말은 나는 그다 하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나보고 너는 뭐냐 물어보면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I am that신 분을 알게 되면 I am not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뭐 된 줄 알았고 똑똑한 줄 알았고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랬는데 아니올시다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참 놀랍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내 안에 몰려와도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 나를 부인할 줄 모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남들한테다가 막 자랑거리로 막 뭐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쭉쭉쭉 한 거 가지고 남들한테 군림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파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파 이름은 only Jesus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모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처음 출발할 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무슨 판다고 물으면 이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하고 막 매달려서 몇 달 동안 기도했더니요. only Jesus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교파, 우리 교회 이름은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오직 예수.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준 모든 책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제목이 only Jesus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주님 이 교회가 오직 주님만 내세우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면 죄와 길을 걷게 된다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허락된 바탕에는 5장 18절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유무식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아노니 딱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구나.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왜 죄를 안 짓느냐 하면은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이를 안 잡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성경에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예수님한테 해답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시워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질문을 딱 던질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그 무리들을 보고 난 다음에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난 후에,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때리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시오 하고 그 한마디가 탁 울리니까요, 손에 돌을 들고 있던 그 무리들이요, 돌을 다 땅에다 던져버리고, 아까 영화에도 나오더만 보셨죠? 다 살아. 예수님이 또 글을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여자야, 아무도 없느냐? 그게 다음 얘기는,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습니다. 여자와 예수님과 1대1로 탁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고 빛은 주님이 관리하고 지키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기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노 터치, 만지지 마 하고, 여러분들이요, 보통 물건은 그냥 내까라도 남이 만져도 저 사람 저거 왜 만지지? 갖고 갈 것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근데 왜 만지지 말라 그러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항상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접근하면 노 터치, 만지지 마, 안 돼, 저리 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손길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었을 때도요, 주님은 그 요셉을 지키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았고, 그의 유혹을 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돌봐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데 대한 매력을요, 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찾아야 돼요. 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안다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안다는 말은요, 머리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는 것은요, 원문에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는 데요. 동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뭐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꿈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온다 그랬어요? 신랑으로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요, 등불을 켜들고 막 신랑 맞으러 가는데요, 등불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등불을 딱 켜보니까 불이 꺼져요. 기름이 다 버타버린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을 보고, 여보, 친구들아, 기름 좀 나눠줄 수 없니? 그랬더니 우리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다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 줄 수 없다, 저기 파는 데 가서 사라고 친구들을 기름을 안 줬어요. 기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름은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거, 남편이 성령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한테 성령을 좀 떼줄 수 있어요? 성령이 무슨 과자입니까? 성령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나눠줘요? 신랑이 맞이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고, 나머지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돌아온 그 처녀들이 문 앞에 와서, 저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버림을 받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등잔만 준비해 놓고 등잔.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등불은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은요, 영이 불 켜진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잔불에 계속해서 주입을 시킬 예비된 그릇은 혼이에요. 혼이라는 그릇을 기름, 성령을 담아두는 여분의 그릇인데요. 혼에다가 뭘 담았냐면 세상 욕심, 세상의 모든 꿈, 세상의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돈 욕심, 별걸 다 담아가지고 그걸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이 정신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비우래요. 안 비워져요. 여러분, 우리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시오. 마음을 비우시오. 비워집니까? 안 집니까? 마음 비워집니까? 안 집니까? 못 지워. 마음을 못 비워. 누가 오셔야 비우냐면요. 주님이 오셔야만 돼요. 이 캄캄한 마음을 비우려면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해야 물러갑니까? 빛만 오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 오늘 지금 세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기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마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마귀가 뭐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히 낙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의 역할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면 마귀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 하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천사들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요. 이 마귀가 무엇 때문에 쫓겨나느냐는 것은 유다서 하나만 딱 보고 마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사탄은요, 신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천사들 중에서는 으뜸으로 자기 위치를 딱 주었는데 그 신분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제일 지옥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옥에 본부를 두고 마귀는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여기 보세요. 그 마귀는요,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는 말은요, 여러분, 존 버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길래 무서워가지고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막 하는데 그를 인도하는 천사장께서 가봐, 그 마귀는 묶여 있어. 사자 무서워하지 마. 그래 또 옆에 가보니까 소리만 지르지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이 묶은 상태로 소리만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고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소리 지르면요, 주님이 딱 묶어버립니다. 가지마! 어디다가 감히 손을 대려고 그래? 하고 마귀가 묶여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 멸망한 도시이기 때문에 BC 2000년경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저는 83년도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요, 소돔 고모라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해 남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롯의 보여도, 롯의 천은 소금기둥으로 보여도 소돔 고모라는 사해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요, 가기를 중단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고 죄악의 도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도 소돔이라는 단어를 소돔 이스트 그러면요, 아주 형편없는 도덕 폐기론자, 완전히 음란한 인간을 이 소돔 이스트라 그래요. 소돔이 뭐냐? 사탄이 소돔을 통해서 세상에 죄악을 퍼뜨렸는데 소돔 고모라가 그 사탄의 자기 신분을 떠난 거짓된 천사 루시퍼에 의해서
음행에 자기를 내주고 소돔은 음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롯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이 정리를 못하고 머뭇거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그 동네 소돔에 있는 롯을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빨리 나가자고 손을 딱 잡고요 끄집어내요. 아내하고 두 딸을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라, 알았지? 그리고 빨리 도망가. 그래서 도망갈 성을 소활성이라는 성에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는데요, 집에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둔 많은 폐물이나 돈이나 많은 재산을 하나도 가방에 못 챙기고 그냥 천사의 손에 끌려서 나왔기 때문에요,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꽝 하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폭발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사해바다에 가면 소금 기둥이 서 있어요. 굉장히 큰, 아주 코가 아주 오똑하고 잘생긴 것 같은 여자가요, 소금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가이드가 이 소돔 고모라에 도망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이랍니다. 한데 롯이요 4,000년 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제 온갖 6,000년이 다 돼가요. 아담부터 이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하면 BC 4,000년경이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인데 4,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 소금 기둥이 안 녹고 서 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롯의 때와 같이 될 텐데 너희들은 믿는 사람은 롯의 철을 깊이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같이 되지 말라. 만약 주님이 너를 떠나자고 부를 때 너가 기쁘게 떠날 준비가 돼 있지 아니하면 너는 못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될 때요, 세상에 욕심이 남아가지고 그때 너가 지붕에 있고 네 집안에 보물이 있을 때는 지붕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김을 메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자 그럴 때 저 겉옷 속에 내 옷 속에 일을 하려면 옷을 벗고 하잖아요. 더우니까요. 거기에 지갑도 있고 돈이 있으면요 가자 그러는데도 잠깐만요 옷을 챙겨야 됩니다 하고 뒤돌아보면 그때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제 1번의 목소리로 따르지 않고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떠날 때 너는 못 떠난다. 휴거가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세상 즐거움 돼요. 세상 자랑 다 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 내 노래가 되고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끄는 게 있으면요 주님 떠나려고 천사 보내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참여하겠네 하고 그 앞에 뛰어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붙드는 어떤 요소가 내 계획이나 물질이나 어떤 인간적인 요건이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에 그는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정리 안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정리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쓰여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 8절. 유다서 1장 8절.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는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천사장 미카엘을 보냈어요. 그 시신을 잘 치우라고. 근데요 모세가 죽는 순간에 미카엘 천사가 파견받아가지고 또 왔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웠는데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요 못 가져가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때 천사가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어디다가 치웠는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직까지 죽은 이후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세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에게 끌려가면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말해봐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뭐로 제사를 지내요? 아니, 가인이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동생만 제사 지내고 자기는 제사 안 지내다가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아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고, 가인은 농사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 농산물 중에서 이제 추측하기를 최고 좋은 거랑 안 바치고요. 뭐 찌꺼기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응답 안 했다고. 아니에요.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요. 최고 좋은 걸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안 받아주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안 받아주나? 동생만 받아주고. 그래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너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 너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돼. 네 속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는 게 보여 하고 지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는 하나님의 자기를 지적한 얘기를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준 것을 제가 기분 나빠했는데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씩씩거리고 나가가지고 동생이 기뻐하고 막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얼굴이 밝고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요. 야, 잠깐 나와봐. 동생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누가 살인했습니까? 마귀가 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구제의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어봐요, 모르고 물어봐요?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동생이 좋아하니까 그냥 마음이 미워가지고 죽였는데요.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엎드렸으면 가인도 구원받을 기회가 올 텐데요.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때요,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을 하게 만든 그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마귀가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했는가를요, 가인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여기 다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따라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의 욕망이 뭡니까?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욕망이에요. 마귀의 포부, 마귀의 꿈, 마귀가 하는 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인자가 마귀야, 마귀. 근데 마귀가 누구의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한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카인을 충동질해서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동생을 죽인 자는 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소설가가 쓰기를 카인의 후예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요 예수 잘 모를 때는요 친구들하고 다투다가 나를 괴롭히고 막 도망가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거기서 안 서면 죽여너, 잡히면 너 죽일 거야.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죽인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남 죽인다는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한 것 같으네. 저는요 친구들하고 화나면 도망가는 친구 보고 니 죽여, 니 잡히면 죽일 거야. 잡히면 죽여요, 못 죽여요? 죽여요, 못 죽여. 왜? 죽이면 내가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죽인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회개하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고 도망가면 저는 죽인다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말로는 죽이고 행동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저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학생 때 부흥회 가면 죄 지은 걸 토하라 그랬어요. 친구들 보고 죽여넣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나니까요. 그걸 또 회개의 제목으로 걸어가지고 나는 누구하고 화가 나서 도망가는 그 친구를 죽인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죽이면 내가 손해볼까 봐 못 죽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울부짖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살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의 왕초가 마귀예요. 동생을 죽여놓고도요,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말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해대는 카인이야말로 사탄이 두 번째 동생을 죽이고 또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가 그를 거짓말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거짓을 해서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곧잘 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 눈을 뜬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를 컨트롤하고 다스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거짓말이 가냐면요, 사탄은 무서워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거짓이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이. 자, 고린도후서 11장 어떤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거짓이,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안에서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 뱀은 마귀입니다. 뱀이 오래되니까 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해야 되고 심플해야 돼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 단순함에서 떠나면요, 복잡해지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서론이고요. 13절. 그러한 자들은,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 사도로, 여러분, 거짓 사도의 표는요, 여러분 그냥 다 알아요. 강단에 서가지고요,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참 사도인데, 참 목회자인데, 강단에 서가지고 돈 얘기하고 돈 쫄라내고 막 11조 뜯어먹는 도둑놈들하고 막 소리쳐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은 다 거짓 사도입니다. 설교석상에서 돈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 사도입니다. 예수 믿는 건 돈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돈을 원해요? 이걸 하나님 주시고 싶은 분인데 뭘 하나님이 손 내밀고 바쳐라, 안 바치면 내가 괴롭다, 나한테 바쳐야 내가 살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만 인간에게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생해서 번 돈을 짜내려고 막 바쳐라, 안 바치면 복을 안 준다, 바치면 복 줄게, 여기 성봉투가 막 이렇게 몽땅 올라와요. 그러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아무개 헌금을 했는데 천배 만배 축복아 없소서. 그거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그 이름 물려가지고 천배 만배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도 바쳐야지 하고 어렵게 돈 벌어서 바치는데요. 바칠 때요, 봉투를 만들어서 여기다 두둑하게 탁 봉투가 올라가면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받은 성령 나도 받고 싶소. 이 돈을 좀 받고 나도 그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놔요 하고 딱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돈이 들어오면 좋아해요. 목사님 입이 막 찢어져요. 저는 이 집회를 돈 주고 경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를 축적해가지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벌써 여러 해 동안 수양 예배를 안 받고 우리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수양 예배를 안 받은 대신 꼭 연보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돈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의 문제지 무슨 물질이 교회 안에서 거래가 돼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악마구리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마귀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얘기가 막 고상한 척, 아주 사랑이 많은 척, 아주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15절. 그러므로 마귀의 사역자들도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 결코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대로 된다고요? 행위대로. 행위를 강단에서 뭐라 그래요? 막 성도들 돈을 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봉투가 너무 많죠? 색깔이 있는 봉투들. 왜 그래요? 주정헌금, 월정헌금, 11조 뭐 등등 감사헌금, 뭐 졸업감사헌금, 입학감사헌금, 무슨 취직감사헌금, 퇴직감사헌금, 뭐 성진감사헌금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만 주님이 받는 것만 원하지 바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바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사도요, 그 다음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요 숫자는 많아도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저는요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딱 열려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뭐 어떻게 믿는 거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자, 여기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에 대한 데드라인, 일정이에요. 딱 마감을 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단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28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인간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짐,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별별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면 무거운 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가야 돼요. 교회 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 깨닫고 나서 주님 내가 진리의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교회를 가세요. 저는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 다녔어요.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장로교를 다녔어요. 근데요, 주일날 헌금 주보예요. 막 뒤에 막 헌금 11조 헌금 내신 분, 감사 헌금 내신 분하고 리스트가 딱 나오고 돈이 막 나와요. 돈 얼마 냈다고.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씀에 어긋나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학생 뭐하러 왔어? 뭐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무슨 놈은 뭐를 알아보려고 왔어? 나가. 저를 쫓아내는데 목사님이 아니 이리 가까이 와봐. 뭘 묻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물으면 좋으련만 기회를 안 주니까 쫓겨났죠. 나중에 은밀한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금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왜 주보에 이름을 다 나열해가지고 이게 광고를 냅니까? 감사한금 저도요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이후부터 제 손으로 헌금을 낼 때 상당한 헌금을 냈어도 이름을 쓰고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명으로. 이름도 안 쓰고 봉투만 딱 넣는데요. 주보에 무명시 하고 돈이 나오는데 제가 낸 돈만큼 나와요. 무명시가 저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 앞에 구제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고 이렇게 감사한금 내신 분, 11조금 내신 분 이름만 써도 미안한 얘기인데 거기다 돈까지 쓰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안 맞다고 제가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저를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얼굴이 탁 창백해지면서 그런 거 물으러 왔어? 학생이 공부나 열심히 해. 저보고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공부나 열심히 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뭐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믿고 싶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때 나이가 21살 때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린 지 2년 후에 23살 때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요. 제가 마음에 딱 빛이 옴으로써 빛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 생애 가운데 정해졌기 때문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다가 제가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곳이 온리 지저스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십자가만 주의 부활 능력만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 생명교회입니다. 부활 생명만 전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십시오 했다가 그런 교회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요. 저는 교회를 키우려고 크게 대형화시키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 전혀 꿈이 아닙니다. 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소를 빌리는 것도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기도 많이 하고 빌린 장소예요. 아늑하고 좋지 않아요? 숫자는 안 많아도 저는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믿는 것이 1단계가 뭐냐? 1단계 28절 다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나한테 바쳐라 그랬습니까? 돈을 많이 내면 뭐 복 준다 그랬습니까? 그 다 기복신앙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안식을 주리라. 안식. 무슨 안식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끝내고 쉬심과 같이 그도 쉼을 얻느니라. 여러분 안식은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죄짐을 벗고 수고의 짐도 벗고 안식을 얻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안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나 즐겁게 늘 부르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린 평화.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평화를 얻은 노래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서 내린 평화 하고 그 평화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기쁨을 딱 발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29절이에요. 자, 29절 또 구원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무슨 구원입니까? 29절. 자,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죄짐을 벗게 되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위해서 무슨 멍에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예요. 너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라.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혼을 위한 안식이. 혼을 위한 안식이라는 말이요.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을 위한, 이 혼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요. 영어로는요,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soul. 그것이 혼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목숨도 아니에요. 그 주님 자신의 우리를 향하신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혼의 안식이 딱 얻어지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신비, 정면.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피의 능력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이면에는요, 십자가에 너는 죽었어. 너는 처리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인사를 하면서 메시지를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들으러 저는 십자가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냥 덥석 안아주고 싶은데 제가 조금 참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으면요, 그는 정말 행운합니다. 자, 그 순간 무거운 죄짐을 벗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혼의 안식이 주어지는데, 혼의 안식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영어에 find로 돼요. find. 예? 네 혼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리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찾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찾는 거나 발견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죠? 발견하는 거, 찾는 거. 자, 혼의 안식이 딱 발견되면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생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요, 십자가 지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고생이에요? 하나도 고생이 아니에요. 신나요. 왜? 내가 전에는 십자가를 내가 다 짊어지고 막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겨우 발걸음을 뛰었는데요, 주님이 싹 차를 타고 오더니 이게 다 그 짐도 내려놔. 옆에 앉아. 주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그 주님이 운전하는 그 안에서 다 쉬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주님이 운전하는 그 차에 내가 합성을 해가지고 주님 운전하시는 예수님 나의 운전사예요.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이 있고 쉼이 있고. 자, 제가요 6.25 사변 때 그 일어난 일 중에 어떤 우리 한국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요 큰 진보다리를 머리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 머리에다가 막 옛날에 이렇게 큰 걸 맸어요. 머리에다가 목이 막 아플 정도, 목이 이렇게 자라목처럼 될 정도로 막 쥐고 막 겨우 가니까요, 미군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하도 불쌍하니까 찝차를 딱 세우고,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차를 타라고 그 자리를 딱 문을 열어주니까, 찝차 뒷자리를 열어주니까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수가 뒤에서 하고 알뜰에 여기서 딱 보니까 보따리를 다 이고 앉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운전하는 그 군인이 막 그냥 이제 바디 랭귀지예요, 몸으로
짐을 이렇게 내려놔요. 짐 내려놔요. 그 아줌마 한 소리가 누가 지어낸 소리겠지만 몸만 태워줘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우려니까 미안했어요. 그때 한국의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진흙길이기 때문에 막 쉽게 말하면 뛰어요. 그러다가요 목 부러져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요. 차 안에 앉았으면요 막 뛰면요 큰일 나요. 그러면 하다 안 하려 그러니까 운전사가 내려가지고요 짐을 뺏어가지고 옆에다가 딱 놓으면서 여기다 놔도 돼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더니 고맙소 그더래요. 그래서 민다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바보 멍텅구리 짓이에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도 데리고 가고 짐도 싣고 가고. 그래야지 왜 짐을 머리에다 이고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신앙생활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분 안에다가.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첫째는 죄짐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혼의 안식이 찾아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길지요. 일반 교회는 한 30분 정도 하는데 저 사람 1시간이 넘어도 안 끝나네. 이렇게 설교가 길다고 느끼고 짜증이 나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 들을 매력을 못 느낀 사람이에요. 말씀에 꽉 붙잡히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원고도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막 갖다 붙일까. 제가요 구원받은 지 66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2024년이에요. 예?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구원받을 때 23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몇 살인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다가 제가 이제 평상복을 입고 밥 먹으러 딱 갔더니 우리 안동수 오신 형제님, 형제님, 50대 같아요. 저보고 50대래요. 저는 80대입니다. 근데 80대 안 같잖아요. 이렇게 쭈글쭈글 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팽팽하고, 기억력도 괜찮고, 액션도 참 건강하게 보이고 괜찮아 안 괜찮아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박수 안 받아도 돼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축복을요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이제 절반 했는데 이제 절반 넘어가면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밑에요. 그들이 자 첫째는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알면 빨리 지긋지긋한 사탄하고 결별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번째,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일 아침에는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같이 회개에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막 개구리 울듯이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게 회개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려드립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피동형인데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요. 회개시키러 왔다고. 회개를 어떻게 시켜요? 자, 성경 하나 보고 끝낼게요. 로마서 회개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제시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로마서 2장은 227페이지에 있고요. 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자,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피동태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피동태예요. 피동태란 말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
그 회개시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너희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뿌리쳐버리고 네 마음대로 가는 그것이 그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의 모든 풍성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회개는요,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요, 이놈이 안 돌아오나, 이놈이 돈을 다 날리고 그냥 오면 어떡하나 하고 막 걱정하고 있다가 맞이한 게 아니고,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돈이 다 떨어지면 오겠지, 이놈이 돈이 떨어지면 집에 오겠지 하고요, 늘 아들이 나간 자리를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저 멀리서 거지 같은 아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았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나요?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막 뛰쳐나가는 거야. 나가서 그냥 무조건 덥석 안고 입을 맞추니까요.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에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가 없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취직을 하려고 왔나이다. 아버지 농장에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놈 너 어떻게 하다 이 거지가 돼서 왔어? 그 돈 다 어디다 날렸어? 말해봐. 이놈 자식, 너 같은 놈은 취직도 안 시켜. 이 자식 나쁜 놈. 이렇게 꾸짖었다면 아들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입을 맞추고 너무 좋아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이르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기쁨은 돈에 있고 그 아들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 있어요. 그 손실을 돌아옴으로써 손실이 회복된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돈을 초월해서 막 잔치를 벌리는데 집에서 딴 일을 보고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하던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집에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이상한 막 호나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인을 불러서 야,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렸대요. 그리고요, 동네들 참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대. 그랬더니 나 안 들어간다 그래. 아들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가서 주인 어르신, 큰아들이 바깥에서 안 들어온대요. 그래? 아버지 나가요. 아들아, 들어가자.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해서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일에 충실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로 더불어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돈을 다 날리고 음란한 행동을 해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동생한테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형은 무엇을 따져요? 보상을 따져요. 보상.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냐? 동생이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 뭐 때문에 송아지까지 잡았냐? 나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 대답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딱 막을 내려요. 아버지는 생명을 품는 거예요. 아들은 돈을 계산하고 돈 계산하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밉게도 보이는데요. 돈을 탁 놓아버리고 이해관계를 놓아버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생명만 보면요 그를 품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집회를 참석하신 여러분, 이 집회를 내일 아침에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데 대한 또 하나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보려고 마음이 자꾸 움직이네요. 사도행전, 회개에 대한 정의를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을 읽으면요. 회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뭐냐?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도다?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것이 회개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살려주셔야 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말은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것이 회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회개예요. 이 축복을 이번 기간 동안에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가이드 일종의 안내원으로 충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 이겨서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시고 빛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회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로 서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개시키는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